지난주 우리는 그 어린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길가에 깔고 외쳤던 구호가 있었죠. 호산나, 호산나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무슨 의미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들을 또 이중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비참한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아우성이었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징벌하고 헤롯 대왕을 쫓아내고 그리고 온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커다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 나왔듯이 나귀의 큰 걸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일부러 찾아서 그걸 타고 들어가십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다가 아마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다리가 바닥에 막 닿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그 회중들이 외치는 호산나 라고 외치는 그 모습과 견주어서 너무나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의미는 이미 먼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은 힘과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나의 나라는 투쟁과 힘과 칼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붙잡혀가는 그날 밤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붙잡으려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사람의 그 병사들의 이 귀를 잘라냅니다. 사실은 목을 치려고 했던 게 피해서 귀가 떨어져 나갔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나라는 이런 힘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크고 화려하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힘으로 권력으로 금으로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사랑이 많아지죠. 따뜻해집니다. 이게 복음이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확인하는 넓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확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어떤 패러다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0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에 예배하러. 어떤 명절이죠? 6월절 명절에 지금 그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6월절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봅시다. 6월절은 뭐라고 했죠? 바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 6월절에는 한 마리 양이 희생이 됩니다. 그 양이 대제사장이 그 양을 감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철저하게 감수합니다. 1년 된 양인지 그리고 순놈인지 그리고 그의 어떤 털이 빠진 건 없는지 뿔은 그리고 눈은 그리고 모든 몸 상태는 완벽한지 철저하게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이나 오차가 있게 되면 그 어린 양은 대제사장의 그날 6월절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상징성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손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양의 구약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런 죄 없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서 그는 죽지만 바로 그 다른 누군가 또 살아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명절의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명절에 오늘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 합니까? 헬라인 몇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은 신분적인 헬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로 인해서 지배받고 있기 전에 여러분 세계에 사는 그리스 헬라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헬라가 그곳을 지배할 때에 어떤 일들을 여러분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바로 이 헬라인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파닥에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종교심, 신앙에 대해서 득심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 헬라 철학과 사상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도 다 이 그리스 헬라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만큼 종교와 철학과 사상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 사람 중에 일부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바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이 헬라인들이 등장하고 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 그리스 헬라인들이 등장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우리 한번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들이 와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다라고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빌립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성경은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과 저 갈릴리는 여러분 어디와 어디 정도 차이냐면은 우리 서울에 사는 시민들하고 저쪽 어디랄까요? 울산? 예, 대구? 이쪽 대전? 그쪽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서울 생활을 늘 향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본인들이 차별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그 헬라인들이 와서 지금 베세다 사람 이 빌립에게,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이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지금 헬라인 사람들이 와서 돈도 많고 아마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와서 이 빌립에게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존칭을 써가면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 명절을 지키러 왔지만, 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지만 여기 이 시점에서 진짜 그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분 차근차근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때라고 하는 것, 사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상당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해나가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자,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가나 홀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 오면은 이제 수없이 많은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7장 한번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한번 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내 때라고 하고요. 요한복음 7장 30절도 한번 보세요.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피하여서 예수님이 그곳을 뚫고 나왔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잡히지 않은 거예요. 8장 20절도 보세요. 8장 20절. 8장 20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여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라인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헬라인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천천히 보면서 제가 헬라인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거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좀 추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의미가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유대 관원을 만나서 요한복음 3장에 유대 관원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거듭남에 대한 논쟁을 했던 거 생각나시죠? 유대 관원이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줘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장에 니고데모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겟나오 아노덴이라고 했죠. 저 하늘에서 우리가 덧입혀지는 것, 하늘의 힘으로 우리가 누려지는 것, 이 땅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거듭남이다 라는 거 우리가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 관원이 3장에 맨 처음에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4장에 또 누가 등장하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차별받고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그 신분 속에서 박해받는 아주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한 여인에게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땅끝엔 누가 살고 있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죠.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그림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속에서 담아내고 있고 사도행전 속에서도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로 가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 죄의 문제가 점점 커져요. 누구에게 확대되죠? 가인과 아벨에게 확장이 됩니다. 부부의 문제가 이제 가족의 문제가 되고 말아요. 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퍼져? 죄가 더 퍼집니다. 지역적인 죄로 퍼집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의 죄가 더 지역 속에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 7장에 등장하고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이제 더 큰 죄로 그들이 퍼져나갑니다. 그게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죄가 점점 커지는
그 그림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커짐이, 확장됨이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 관원을 3장에서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4장에서 만나주시고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헬라인을 오늘 12장에서 만나주심으로써 이제 내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절하게도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지금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에요. 우린 다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신실한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바로 그때죠. 그때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구절이 바로 24절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씨앗을 등장시키죠. 그게 뭐죠? 하나의 밀알입니다. 그 밀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서 그곳에 싹이 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고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야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들처럼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왜 그들을 다 만나시고 이제 그들에게 내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본인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부심이 있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어떤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착하고 선한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에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의 교리는 깨달음의 교리예요. 그리고 구원파의 그 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 참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 뭐냐면은 그들이 뭔가를 배워가지고 깨달아서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던 장면을 저는 생생하게 떠올라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장면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저보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저보고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70살, 80살, 90살이 돼서 치매가 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랑 그 길 피해갈 수 있습니까? 나라고 그 길 피해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치매에 걸릴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내 아들 보고 아저씨가 누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성경책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팍팍팍 찢어버릴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 일들이 왜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제가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라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계신 걸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라는 것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 구원파인들은 여러분 깨달음을 통해서 얻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장애인들 또는 중간에 낙오되는 이런 치매 환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그들이 강조하는 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교통사고 안 나고, 여러분들이라고 치매 안 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거 속에서 우리가 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근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 어느 종교에도 그들이 믿는 신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성경에서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똑똑하다, 능력 있다,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장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지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그 게을렀던 사람들이 성실해집니다. 열심을 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연애하면서 여러분 아리따운 여러분들의 아내를 만나면서 여러분 씻지 않던 머리 목욕 재개를 하고 나가기도 하고, 향수도 뿌려보기도 하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어떤 것이 나한테 잘 어울릴까? 내가 뭘 입고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좋아할까?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바뀌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실 때,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실 때,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해가지 않는 게, 어머니가 조금 정신이 멀쩡하시면은 어머니가 항상 제가 내려갈 때마다 저기 바지 주머니 깊은 데에서 돈을 항상 꺼내서 절 주셨어요. 했던 얘기가 항상 이런 얘기야.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 이거 갖고 좀 써라. 저는 그때 이제 조금 철들 나이여서 그 주는 돈을 항상 이렇게 외면했죠. 제 일기장에도 그때 그 심정을 제가 한번 기록해 놓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은 참 이해할 수 없다. 제가 극구 빼서 어머니의 호주머니에 다시 넣어놓고 제가 다시 학교에 올라올 준비를 하고 나면 어느새 그 가방을 뒤적거리다 보면은 가방 깊숙한 곳에 그게 또 들어있어요. 너 배 곪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거 너 꼭 잘 먹어라.
그런 말을 가지고 꼭 하셨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멀쩡할 때마다 항상 그 사랑을 저에게 쏟아주셨죠. 이해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깊이를 받아본 사람, 우리가 감히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향해서 많이 삿대질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어머니를 향해서 밥 먹으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앞에서 상을 밀고 바깥 뛰쳐나간 적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편드셨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내가 믿고 기다려주면서 사람 만들어내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을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철없는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날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먼저 사랑하여서 난 널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여기에 못 박혀 죽었는지에 대해서 죽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여기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부모 자식 관계에도 그 사랑이 그 관계가 취소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누가 갈라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들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권력자도 로마서 8장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의심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하고 저주했던 여러분의 모든 일상도 기꺼이 그 하나님이 감수하십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이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미랄로서 죽어주신 그 의미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다 끌어안고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가장 변한 지점도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강압적인 힘이 나를 바꾼 게 아니에요. 때리고 좁히고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했던 아버지의 매가 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매를 맺고 알겠습니다 하고 며칠 뒤에 또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 저입니다. 뭐가 저를 바꾼지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힘이 저를 사람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 되게끔 바꿔가시고 지금도 그렇게 저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어서 조금씩 마치 봄에 심기운 나무가 가을이 돼서야 조금 자란 거 보이듯이 내가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날 길러내시고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제서야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큰 보람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금고 있다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미랄로 죽으셔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그 지점이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헬라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예루살렘에 와서 그제서 듣고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기 시작했는지 우리 부름은 다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랬다라고 해요. 그냥 길 가다가 교회 표지가 있어서 저 교회 그냥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다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길거리에 성경 조가리 하나가 막 날아다니다가 그 성경 조가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거 보고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도 있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교회 왔다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전 도둑질하면서 이 세상에 나쁜 짓 할 거 한 거 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꿈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 공통되게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벗기우고 주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자기의 돈과 야망과 자기 욕심만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변화시키는 그 순간 사랑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되니까 그가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바뀌게 되죠?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그동안 착복한 것이 많으니까 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그 자리가 손해보는 자리인 것 같고 억울한 자리인 것 같지만 사랑이 그 안에 머금게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기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 나가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어 선포되어져 나갔을 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양은 제2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마약과 아편과 그리고 자기 아내를 제껴두고 또 2명, 3명의 첩을 둔 것과 그리고 노름이 평양 땅에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순간 평양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제2의 예루살렘으로 탈바꿈했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숱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편하는 사람들은, 마약하던 사람 마약을 끊고 아내 외에 2명, 3명의 첩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술과 담배와 노름으로 자기 인생을 탕진하던 사람이 성실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 지점으로 부릅니다. 뭐가 그걸 바꾼다라고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내듯이 그 사랑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싸움을, 이 은혜를 계속하여 누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